이제 6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들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예수님의 설교들을 5편으로 묶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설교 묶음들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전도에 대한 그런 설교고,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 이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 부분에서 역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 묶음들은 다 비유로만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설교 묶음은 전부 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설교다 보니까 다 비유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는 비유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비유보다는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읽은 본문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도 보셨고 제자도 보셨어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를 정확하게 오늘 개념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은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중풍병을 걸렸던 이들이 벌떡 일어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면 뭔가 신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소문이 퍼지니까 남녀 할 것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놓고만 보면 그곳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냥 단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수만큼 여자 수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자 장정이라고 했을 때 20세 이상인데 20세 미만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쫓아서 왔을 때, 그때 이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수를 합한 것을 남자 장정의 수와 비슷한 숫자로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 숫자에서 또 빠져 있는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남자 여자 합해서 남자 장정수랑 비슷하게 이렇게 본다면, 그냥 지금 단순 계산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수는 최소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곳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적을 행하는 자리에 자그마치 적게 잡았을 때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2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정말 천국 백성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앉아 있었을까요? 2만 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천국에 가기에 좀 더 부정이 없는 그런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몇 명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거는 그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분명 목격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가니까 뭔가 기이한 일들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고 신기한 일들이 있어서 따라왔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인정하는,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극소수.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사람들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예수님께 가니까 배고파도 괜찮아, 예수님께 가면 먹을 거 준대, 아파도 괜찮아, 예수님께 가면 고쳐주신대, 눈 멀어도 괜찮아, 예수님께 가면 보게 해주신대, 이런 것 때문에 모인 거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없었어요. 또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때였을 거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가는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신 지 5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그를 없이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뒤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여인들 몇 사람,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얘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무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무리들은요,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배반해버립니다. 그냥 배반해버려요. 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란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란 단어가 disci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될까 이렇게 또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도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 disciple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스튜던트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 이 차원에서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진짜 제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기독교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란 말 자체가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거든요.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따라가고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그게 제자가 아니라 오늘 처음 교회 왔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교수님이 가르친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의 그 학문적인 깊이 이거를 그대로 본받아서 교수님이 하던 연구 그걸 계속 이어서 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흔히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흔히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학문적인 관점만 놓고 보면요, 제자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교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서 이어받으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제자가 있고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반대하는, 교수님에게서 수업은 다 들었는데 그 교수님의 의견을 전면 반박하면서 완전 반대 의견을 내면서 부딪 충돌하는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은 흔히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이렇게 찍히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제자도 두 종류로 나누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두 종류로 나누지는데 그 스승, 교수님이라든지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논문을 반박하고 제 의견을 반대하고 그동안 내가 했던 학문적인 연구들을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르침은 받았지만 난 당신의 사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면 스승 입장에서는 제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내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 가르침에 완전 반대되게 살기 때문에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선을 그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먼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자, 금방 말씀드렸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인데 진짜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자신이 이제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고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제자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 또 어떤 교수님들은요, 나를 가르쳐 주신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연구해 본 거가 다 틀렸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진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몇몇 사람들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처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고 쉴 곳조차 없다, 근데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지금 57절 58절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못 쫓아옵니다. 지금 58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에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서 뭔가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다 보니까 신기해서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없고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됐어요. 또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만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장례, 이거는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그 도리니까 그건 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가족에도 매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아야 되고, 세상의 어떤 이익, 유익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보세요. 내가 주님 따를게요. 그런데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게끔 조금만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나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나 찾지 마시라고 5분 인사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쟁기 잡은 자 뒤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걸어가신 대로 따라가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다 탈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는 했는데 세상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유익, 그게 없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급한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라고 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결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거나 포기한 것들이 있으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따르겠다 해서 내려놓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얼만큼 내려놓으셨어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대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세상에서 돈을 이만큼 가졌는데, 나 이만큼 경제력이 있는데, 이만큼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예수님을 일러주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세상에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나는 경영을 해야 되니까 난 예수님 쫓아가기 힘들어. 이 사람들은 다 제자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한 거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돈도 버는 거고 운동도 하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공부해서 남준하러 하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공부하면 다 내게 된다고, 공부하면 남준아 막 이러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업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단순히 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단순히 나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제자의 모습인데 교회 문만 벗어나면 제자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실 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수를 단순 계산을 했을 때 2만여 명 정도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도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계산으로는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아주 단순 계산했을 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했을 때, 그냥 이건 단순 제 계산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창세기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보면 마지막이 의인 10명이었거든요.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기준을 해서 놓고 본다면 지금 2만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진짜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명 내외. 다 대다수는 무리인데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그 사람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잡으면 2만 명 가운데 20명입니다. 2만 명 가운데 20명. 확률로 따지면요 0.1%예요. 0.1%. 그 정도 확률을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말을 열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으세요.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자리에 다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 제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말씀은 무리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배우고 들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모습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도,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일이거든요. 그 가르치시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전파하시는 거는,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거는 설교로 하는 이 부분으로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치시는 것,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을 소위 흉악의 결박에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들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제자는 부름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 반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 이 부름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제자가 되려면요, 주님 앞에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 중 제일 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 중 제일 큰 질문 중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교회 새신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만 하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갈 거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유 힘들겠다, 아파서 어떻게, 그냥 여기서 끝날 겁니까? 아니면 같이 기도할게 하면서 정말 그 아픈 분들 위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1번이 아니라 이건 2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병든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병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가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데 얘기 못 하겠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혹시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냥 무리예요.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는 구원받을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하는 이 말씀들이요, 제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룰 거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서 순종해 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